좋은 교회 함께하는 말씀 나눔 154번째 2023년 6월 11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으로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113번째 딜레마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온 땅 온 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딜레마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좋은 일들을 또 겪어낼 때 이 딜레마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또 나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려고 합니다.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다 사전적인 의미로서 딜레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 상황이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딜레마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이 딜레마를 사용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거나 또는 어떤 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두 군데가 다 합격을 했다면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딜레마라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흔하게 발생합니다. 모두 다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좋은 교회가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교의 문제도 바로 그러한 딜레마에 빠진 그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가야 되지만 모두 다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선교를 이야기할 때 가거나 보내거나 돕거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거나 보내거나 돕거나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딜레마에 대처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순복음교회에서는 종종 어떤 삶의 실제적인 축복과 삶의 실제적인 건강함으로 잘못 오해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 가운데서 축복을 또는 기복신앙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래적인 의미로서 그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온전한 풍성함이 누려지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므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확장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아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섬김과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그 섬김과 대접을 잘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라고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이 두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우리가 살아내는 이 세상도 이 두 사람이 다 존재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두 인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죠. 딜레마는 단어가 등장할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죄수들의 딜레마라는 게임 이론의 한 부분입니다. 그 게임 이론에 의하면 죄수들의 딜레마는 둘 다 자백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버텨내고 스스로를 믿고 상대방을 믿으면 그들의 형량이 줄어드는데 한 사람이 고백하고 한 사람이 고백하지 않고 한 사람이 자백하고 한 사람이 자백하지 않으면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고 오히려 서로를 믿지 못해서 모두 다 고백하면 형량이 배로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수라는 전제, 서로를 믿지 못하여 그 악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내 앞에 현실적으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닥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죄수들의 딜레마는 가장 최악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의 그 충실함 가운데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 다른 사람의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영향력들이 혹여 우리에게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내야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대접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익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유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함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넘치게 축복하실 것이고 넘치게 위로하실 것이고 넘치게 보상하실 것이고 그리고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간구, 요한사도의 간구, 그리고 오늘 요한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했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좋은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